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가죠. 그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그 자락에서 지냈죠. 해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근데 예배 중심의 삶의 교훈을 이제 얻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출발하게 됐어요. 출발할 때 어떻게 이제 출발하냐면 진영별로 쭉 군대 조직으로 그들이 행진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영 간에 그런 연결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나눴어요. 진영이 몇 개였습니까? 눈이 초롱초롱 하는데 전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알고 계시죠? 4개. 한 진영에 몇 지파씩?
세 지파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진영이 4개예요. 4개인데 제일 이제 선두의 유다 지파. 물론 그 앞에는 언약궤가 갔어요. 언약궤가 가고 이제 선두 지파가 이제 유다 진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가는데 각 진영마다 아마 결속을 단단히 했을 거예요. 우리 잘해보자 하고 지휘관을 따라서 잘 이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각 진영마다 잘 하지만은 서로 진영 간에 다른 진영 간의 그 연결이 잘 안 되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또 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진영과의 연결 부분, 그 부분에 유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바톤 터치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계주 경주자들이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자는 잘 달려요. 그러지만은 바톤 터치에 실수하면 막 떨어뜨리거나 또 잘못하면 그 계주에 이길 수 없잖아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 원리예요. 다 진영별로 잘하지만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잘 유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 참 중요합니다. 당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 시대에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정에서 그 다음 세대에 잘 그 신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알다시피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또 행해야 된다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바통 터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제2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두고 있는데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이 연결 부분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유의하자 하는 말씀 나눴고요. 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웠는데요. 그들의 이름 우리가 잘 듣고도 잘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누구의 아들 꼭 그렇게 그 아버지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그 당시에 또 많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또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고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또 다 맞진 않아요. 그 당사자를 직접 봐야 돼요. 꼭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영향을 받아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떤 선입견, 그 엄마를 보면 그 딸도 그럴 것이다 하고 공식을 그렇게 등식화시키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나 나중에 참고할 수 있어요.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 가정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 가풍 이런 게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풍 속에서도 빗나가는 아들들이 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잘 집중해서 모든 편견, 선입견 내려놓고 그 당사자를 보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참고할 수는 있어요. 이런 가풍 속에 지나왔으니 신앙의 뿌리가 깊겠구나. 또 보니까 그러하네. 쭉 그 당사자를 보니까 그런 어떤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것이 대화 속에서 또 여러 표현하는 것의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참 깊구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게 신앙의 가풍, 믿음의 유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앞서갔다고 하는데 그 모든 진영 앞에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갑니다. 제일 먼저 가요. 이게 또 이제 어디에 진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 그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 의미가 큰데요. 또 하나는 항상 말씀이 앞서갔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속죄소가 있고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죠. 이런 하나님이 앞서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는 것이 항상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게 모세가 이제 처남 호밥하고 같이 가자. 호밥이 이제 자기 미디안 족속으로 돌아갈래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권유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의 그런 질이라든지 어디에 진칠 것인가 하는 것을 호밥이 잘 알아요. 광야 미디안 사람이니까. 그런 광야 생활에 대한 노하우들이 이 처남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가 그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너를 선대하리라. 잘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안내하시고 지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험, 지식을 이용하세요. 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병을 고치시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술, 약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호밥만 의지하고 호밥이 오면 막 불안해지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 광야 생활 어떻게 하지? 호밥 그냥 자기 그 족속으로 간다는데, 이런 마음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 인도하셔, 믿습니다. 그리고 호박 같이 가면 또 그런 지혜를 또 그들은 그의 경험을 또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또 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이나 그런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써야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합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에요. 한 걸어서 한 10하루길,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 뭐 이틀 뭐 그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3일길 가는 도중이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3일, 며칠 안 됐죠. 시내산에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살다가 드디어 이제 출발하고 행진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3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계속 이제 민수기 말씀 보면 이것도 습관이에요. 원망하는 거.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을 했냐면 고기 먹고 싶대요. 고기. 하나님께서 만나 계속 주시는데 이거 질렸다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여러분, 그 결핍, 또 여러 도전,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꼭 있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 뭐 부족할 거 없을 것 같다 해도 어떤
정신적인, 그 심적인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뭐 물질적인 결핍도 있겠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 인생이 결핍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결핍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다 결핍이 있고 문제 있고 또 상처도 있어요. 상처도 알게 모르게. 자, 이런 이제 결핍이 있을 때 사람의 심리는 그걸 채우려고 해요. 어떻게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술로 채우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도박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허전함, 결핍을 그렇게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이 결핍을 경험할 때 반응합니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 부류의 사람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남편, 아내, 또 다른 뭐 좀 힘있게 보이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그 결핍을 채우려 해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죠. 한 부류는 땅을 보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크게 두 부류로,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나눈다면 그래요. 자, 땅을 바라보는 사람,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상대도 결핍을 경험하고 채워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나의 결핍을 채운다는 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완벽해야지 채워줄 수 있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이렇게 흘러가야지 채울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김문희 집사님? 없죠? 주변에 없죠?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없어요. 사람에게 나의 결핍을 채우겠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겠다. 그것 접근 자체가 잘못됐어요. 채울 수 없고 더 공허합니다. 그리고 상처 많이 받아요. 상처. 물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옆에 있으므로 같이 또 결핍을 경험하고 상처를 같이 비슷한 상처를 경험하자는 인생이.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인지상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부축해주고 나도 상처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듯이 같이 또 치유해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결핍을 채우겠다. 안 돼요. 이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그 결핍을 채우려 할 때 채우지 못하죠. 더 공허함이 커지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꼭 그렇습니다. 등식이 그래요. 원망, 불평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땅을 쳐다보는 자 결론 불평, 원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결핍은 더 심화되고 더 그들의 정말 어려움은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계속 원망한다고 채워집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로 표출돼요. 그러니까 원망하느냐 기도하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원망부터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습관에 우리도 젖어서는 안 됩니다. 왔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면서 하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신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원망한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지금 이제 결핍의 상황, 또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죠. 믿고 감사하면서 가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이제 절망했다는 거고, 절망스러우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본 거예요. 사실 만나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그러나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좀 자극적인 거, 그게 없어요. 마늘, 파, 뭐 오늘 잘 다 나오는데 좀 자극적이잖아요. 감칠맛 있고, 이런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밋밋한 거, 이 만나 보다도 좀 그 자극성 있는 거, 좀 감칠맛 난 거, 이거 좀 먹고 싶은데 그거 없다고 지금 아우성 있는 거죠. 고기 달라 하면서. 고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언급한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참외도 있네요. 정말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거 뭐 값없이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 그랬나요? 물론 먹었겠죠. 참외도 먹었겠고, 뭐 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참외 못 먹겠어요. 그냥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또 뭐 생선도 먹었을 것 같고요. 또 파, 마늘, 부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추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푸성기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어떻든 먹었을 거예요, 물론. 그러나 풍성히 먹었겠어요. 그 어려운 생활하면서 생선도 풍성히 먹었겠어요. 고기 그냥 그렇게 마음껏 먹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지금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옛날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 이런 거예요. 그때 그것. 그러나 그때 그 사람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망합니다. 더.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가 그때가 좋았어. 이런 건 지금 현실의 불만의 표출이에요. 그때 애굽 생활이 뭐 그렇게 행복했고 뭐 그렇게 풍족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완악한 거죠, 사실. 정말 완악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입혀주시고 그 노예 생활 430년의 그 어려운 애굽 생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됐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신 거죠. 구출해 주신 거죠. 그런데 금방 또 은혜 있고 지금 뭐 고기 없다고, 파, 마늘, 부추 없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기들도 아니에요. 아기들이 좀 그랬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다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그냥 막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참 한심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들의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결핍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불평하고 있지 않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있지 않나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러한 불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공식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노하세요.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삶에서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모든 만족이 되시는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고 체험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원망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이 노하셔요. 이 공식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화내십니다. 화내세요. 그리고 징계하세요.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 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참 원망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딱 이게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화내시는 거 보면서 사는 게 재밌어요? 질문이 좀 그러는데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는 거 우리 보고 싶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 우리가 느끼고 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죠.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결핍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의 결과는 이제 징계로 갑니다. 징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세요. 근데 오늘 1절 끝에 보니까 어떤 징계를 주셨어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그 완악함과 불신앙을 일거에 팍 치시지는 않고 진영 끝을, 재산이 좀 손실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치신 게 아니라. 보니까 경고죠. 경고입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렇지만 진영 끝을 사르다는 것은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럴 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아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 화내시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믿음을 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제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또 불신앙을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꼭 주세요. 경고 주세요. 이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고집 피우면 이 2대 맞을 것을 한 10대 맞아요. 고집 피워봤자 나만 손해죠. 빨리 경고를 주실 때 돌이켜야 돼요. 그 경고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해 볼 수는 있겠어요.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물론 시내산도 이제 시내 그 반도에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아마 이제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그런 좀 양식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에 좀 먹을 만한 안정된 이제 그런 주둔지에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광야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광야라는 게 이렇게 숲속 피톤치드가 그렇게 촥촥 나오는 그런 숲을 걷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걷는 건데 힘들겠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참 풍족하지 않고 물론 만나가 내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출발한 지 3일째예요. 3일째인데 앞날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계속 이럴까?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그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 발자씩 한 발자씩 가면 다달아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열 며칠이면 가요. 하는데 사람들 한꺼번에 생각해요. 눈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우리 망했다.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다. 고기도 못 먹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망이 되고 그게 원망으로 표출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꼭 감당할 시험 밖에 주신 것이 없습니다. 꼭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꼭 주세요.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고 한꺼번에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길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당황하고 절망하게 되면 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만 이제 소로로 볼 수도 있는데 분명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당황하면 절망하면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한꺼번에 이제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거죠.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이 광야에서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주셨어요. 알다시피 일용할 양식이요. 뭐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오늘 뭐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또 먹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좀 뭐 고기, 파, 마늘 자극성 있는 또 기름기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일용할 양식인데 이걸 잘 섭취하면 또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어떻게 영양실조 걸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출애굽시키셨어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물론 그 과정이 광야를 거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든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극성 있는 거 이런 것을 좀 이제 맛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망으로 표출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 성경 있어요. 이거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요. 영적으로 건강해요. 예.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최고의 그러한 하늘 양식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거 찾아요. 자극성 있는 거, 그럴듯한 거. 그런 거 이제 뭐 감칠맛 나죠. 그런 거 이제 찾아서 가는데 입맛 버리고 밥맛 버리고 속 버려요. 병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련히 또 고기도 주시고 하시니까 메추라기 또 허락하시고 이 출애굽 할 때 메추라기도 내렸다고 그랬어요. 메추라기도 만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또 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원망 불평이 누구로부터 처음 이제 기인됐냐 하면 오늘 이제 본문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화면에 안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좀 작을 한 것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직접 이제 원망할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른 인종들도 함께 출애굽했다 하는 거 우리 몇 번 살핀 내용이고요. 그 다른 인종 중에 할례를 받고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편입된 다른 인종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그냥 식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같이 묻어서 쭉 행진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을 한 거예요. 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원망으로 그렇게 비화된 거죠. 모습 보게 되는데 이런 원망도 전염이 됩니다. 아주 전염이 돼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옆에서 소리들, 이상한 소리들 많습니다. 그 어떤 확인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많은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심 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도 휘둘릴 수 있어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또 모세를 죽일 기세죠. 막 그들이 고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죽일 기세인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항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도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나요? 이런 좀 항변성, 좀 믿음 없는 그 기도인데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떼쓰고 있는 그런 기도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고기를 공급합니까? 깜깜하죠.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고기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여주십시오. 자기가 죽는 것이 더 은혜로 느낄 정도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짐이 무거운가, 그 자리가 힘든 것인가 알 수 있죠. 자기가 죽는 게 지금 더 편하겠대요. 그게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대요. 이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쪽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참 모세도 믿음 없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참 멋질 텐데 이런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솔직하다. 자기의 지금 고통, 그 문제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를 직고하는 그 모습 봅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는 원망이 아니에요. 아까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것은 원망이죠.
원망인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토하는 그러한 어떤 좀 불평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그래서 이 성질이 다릅니다. 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좀 비슷하게 겹치는 듯하게 보이지만 한쪽은 사람을 바라봤고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죠. 현실을 직구하면서 물론 절망스러워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원망하는 자들은 진노하세요.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 모세가 이런 기도 들 때 하나님이 이놈 믿음 없구만 하고 화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내가 이 홀로 이 짐질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네가 노인 중에 장로 될 자, 지도자 될 자 70명을 모으라. 모세에게 이렇게 위임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기도 중에 그 사람들 모았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게 하셔서 그들이 모세가 진 짐을 분담하도록 한 거죠. 너 혼자 아니야. 같이 질 거야. 동역자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 하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직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일과 다른 게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소진돼요. 불평 또 나와요. 원망 나오고.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또 어떤 대안, 뚫고 나갈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거, 모세에게 하셨듯이 우리들을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